네, 오늘 특별히 새성전 입당 3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드려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년 전에 이 성전에 입당을 했는데요, 정말 입당할 수 있을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해서 첫 예배 드릴 때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성전에 입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교회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 지하 3층, 지상 10층에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은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간의 목회경을 보면은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공사였어요. 근데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고 입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전에 입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신 과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셨나, 내 기도와 내 사랑과 또 내 정성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까? 네. 입당 후에 여러분,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10대 행사를 했었죠. 성전 건축한 것은 우리가 전보다 더 나은 예배 환경에서 우리가 그냥 더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입당하자마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고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라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사도행정적 교회, 정말 우리 교회 모토처럼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10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외부에서도 여러분 월드비전 합창단도 와서 찬양해주고, 솔리데오 우리 합창단 정말 은혜롭게 와서 함께 이 영광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지역 주민들 또한 초청해서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0 몇 년이었죠? 2019년 9월 1일 날 우리 입당하고 2020년 3월 4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입당한 그 해에 연말까지 우리의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새해 되고 난 다음에 3월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열방 지역 주민들,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라고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럼 왜 그 타이밍에 입당하게 하셨겠어요? 그 타이밍에 입당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터서 우리는 입당을 몇 년이나 지나 가버리고 또 그 완공되지 못하면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도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해 보시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전혀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유튜브를 계속 중계해 주니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셨나를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오늘 성전처럼 성전이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야. 이 건물은 성전이 완공돼서 이 땅에서 이제 진짜 건축이 될 성전은 네 몸이야. 너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를 닮은 전 인격을 닮은 지정의가 있는 그 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네 몸이 성전으로 지어자는 것을 완공하라고 준 기회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 때 오히려 위축돼서 여러분 예배당에 못 나오기도 하고 정부의 여러분 의도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비판 또 그것이 있었죠. 매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많이 방황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중계해 줬기 때문에 찬양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찬양 예배를 계속 중계해 주고 유튜브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금요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경고해 줄 수 있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지 못하는 건강 가운데 매일 새벽과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그것을 듣고 보고 메모도 하고 노트하면서 이랬던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그동안 우리 했던 독감이나 다른 여러분 감기와 진배 없는 미약한 영향인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죽는 사람이 옛날에 독감 걸려 죽는 사람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요. 감기 걸렸다고 독감 많이 걸렸다고 생중계하면서 숫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예배 위축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은 참으로 은혜였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 오늘 코로나 블루 시대의 제일 은혜로운 찬양, 은혜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수설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이 열망 가운데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고 푸닥거리 구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주신 이 성전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더욱더 성전으로 완공되어져 나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간단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앞에 다시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 우리를 건축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움을 입었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써 있다. 그럼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집이 아직 없는 거예요. 집 없으면 완전 노숙자죠 뭐. 여러분 육신의 집은 있겠지만 영적인 집은 안 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 말씀을 먹고 듣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가지고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세우심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셨다.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좌우로 이렇게 돌들이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좌우의 모든 돌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놓여지는 모든 돌들이 모퉁이 돌 때문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요, 또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인 줄 감격하면서 여러분 나도 예수님과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사랑하게 되면 겁나는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잖아요. 사랑 없이 하면 피곤한데 사랑하는 사람은 더 못 도와줘서 난리예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정말 신나고 열정적인 삶은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사랑도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딸이 없으시군요. 딸로 보시면 아는데 딸 바보란 말, 여러분 아빠가 딸을 계속 바라보니까는 딸 바보가 돼요. 왜? 너무 귀하고 귀엽거든요. 왜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딸을 쳐다보니까 볼수록 귀엽거든요. 손주를 쳐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핸드폰에 전부 다 바탕화면이 뭡니까? 손주 사진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군요. 하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면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딸 바보가 아니라 예수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바보가 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예수 바보가 되어버린 사람을 여러분 자기의 성전이 예수님께 원하신 대로 성공이 완공된 사람인 거예요.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전, 새 성전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성전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지만 그보다 더한 거, 네 몸이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건물 성전은 완공이 입당했다. 근데 진짜 이제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지어져가는 기쁨을 보면서 흐뭇한,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해져가는 걸 경험하는 성전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내가 주인되고 내 욕심대로 정력대로 하고 싶으면은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들어와 사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막 나와요. 옛 사람의 기질이 막 나와요. 옛 성질이 나와요. 옛날에 막 했던 그런 한가닥 하는 기질이 막 나와버린다니까요. 회의하다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성전 건축하면서도, 여러분 회사 일을 하면서도, 가정생활 하면서도 막 그런 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잖하게 보던 사람하고 다르네. 부부간의 대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식과의 대화 속에서도, 또 회사에서 대화가 저 사람이 저런 대화를 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모퉁이돌을 떠나서는 우리가 지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주님이 주인 주자입니까? 아니면 술 주자입니까? 대답하셔야 되니까요. 술이 채면은요, 술 기운으로 막 살아가요. 술 먹으면 기쁘고 좋고. 우리는 그런 주님이 아니죠. 주인 주자, 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는 황소하기 그지없는 우리 주님, 만왕에 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냐고 허락받아야지요. 사랑해라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감히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감히 그분께서 나를 죽으시는 그 사랑을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내가 뭔데 하는 이런 황송함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당신이 주인입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도 그 주가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 데나 못 구합니다. 더러운 것은 성령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죄값이 치러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몸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감격을 아시고 놀라시고 여러분 충격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박이라는 말은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로또 되고 다른 것 해가지고 뭐 돈 벌어다 대박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대박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약속대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 돼버려서 내가 그런 인생이 된 거야. 대박,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딱 말해요. 에베소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표현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시고 사는 몸이 되었는데 그 영광, 그 특권을, 영광을 놓치지 말고 그 특권을 걷어차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힌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네가 성령을 불편하게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아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의 의도를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바쳐가지고 살려놓은 사람을 여러분 다시 죽여버린다면 예수님의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2000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또 승천하신 주님을, 내가 2000년 후에 태어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감사해서 막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를 멸하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특권을 알고 누려야지.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사탄이 주는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그 영광스러운 12제자로 부름받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 괴까지 맡겼겠습니까? 그런데도 지 마음대로 주님 따르고 자기 뜻대로 예수님 안 읽어준다고, 여러분
돈 받고 예수는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살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수주자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예수님에 다시 나오니까 용서받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제자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12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광을 놓치지 말라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이 기쁨과 영광을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행여나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도망다녀야 되거나 또 정말 원수들에게 쫓길 때, 하나님, 이 성전에 못 온다면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원수들이 오히려 쫓겨가고 우리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기근이 있으면서 엄청난 재앙이 있을 때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성전에 못 오면 주의 성전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열왕기상 9장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그 신앙이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가지고 여기서 진 이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구별해서 이곳에 항상 주목하여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띄워주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예성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든지 와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수치를 당한 자나 망한 자나 부도난 자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상처 입고 한 사람들도 누구라도 건강한 자 부한 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만민이 와서, 심지어 선민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도 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내 마음을 여겨두고 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처음에는 나의 다급하고 내 필요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점점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니까요. 믿지 않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지 않은 내 남편, 믿음 없는 내 자녀들이 보이고 언니가 동생이 보이고 오빠가 보여요. 형이 보여요. 직장의 사람들이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이 귀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을 저들도 알기 원합니다. 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서민의 사명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인의 손에 의해 이방인의 말발구에서 성전을 처참하게 멸망시켜버렸다니까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 했잖아요.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선민이 있으면 내가 선택받았다 그것만 자랑하지, 선택은 하나님께 왜 부르셨냐면 책임이 있어요. 책임. 왜 미리 부르셨냐? 이방인들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라고 했는데 선민만 자랑하지, 직분 받은 것만 자랑하지,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 내가 권사요, 안수사와 자랑만 하지, 거기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는, 성전을 능욕하니까는 늘 기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과 기도뿐인데, 부처 앞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가 다를 바가 없으면 그 수준에 머물렀으면 성전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급한 기도, 우선 기도의 맛을 알려면 내 다급한 문제면 기도하거든요. 내 가정 자녀 문제 기도하거든요. 그걸 기도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와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받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지경을 넓히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식이고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교회 청년들이 눈에 보이고 아픈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이 보이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 안수집사라고 되라고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러라고 세례 주신 거예요. 끝없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자식과 자기 배우자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밖에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은 우리가 자꾸 우리의 육신의 가정을 범위 넘어서, 아니 세상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아이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다 싶어서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온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느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텐데 영원히 이상가족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든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이방인들을 부르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만드시기를, 그래서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면서 나오는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가 쌓이겠죠. 노래만 하면 뭐합니까? 노래하고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쌓이니까,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가 되면 댐처럼 터져나오면 막 영적인 거룩한 좋은 의미의 쓰나미가 나면은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쓸어가 버려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우리 시온요 창처럼 9시에 와가지고 2시간 연습해서 하고 마치고 또 1시간 연습합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준비돼서 드리는 찬양이 되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아멘도 다 끝나기 전에 아멘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아멘 좀 하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입술로도 부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시간과 땀과 눈물을 흘리셔서 저 가사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된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우리. 이게 성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정확합니다.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 묘일해자죠. 헬라 원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에크란 말은 밖으로는 말이고 칼레오란 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또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밖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밖으로, 옛사람 기질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밖으로 에크, 칼레오 불러내셔서 거룩한 목적을 해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적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준 목장식끼리, 전도의 요원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의 은혜가 없어져요. 전에는 뻗어가면 불평이었거든. 감사할 만한데도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은 어떻게 그리 예리하게 안 좋은 것만 찢고 뽑아내는지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와 감사를 깨닫고 찾아내면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분위기로 목장이 돌아가고 말씀 나누는 모임이 돌아가고 남녀 성교 모임이 돌아가고 그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까 그 노래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 교회를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딱 맞아요. 진정 예배가 숨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 주님이 주이신 성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성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을 전하는 성도, 그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모이는 집, 전, 이게 교회당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여러분 교회를 끄레자라 그러고 교회당을요 쯔마시라고 해요. 건물은 쯔마시고 우리말은 예배당이고, 여러분 교회당이고, 끄레자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나라 말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줄 알고 이런 교회 되게 해주죠 그러면서 자기는 빠지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땀 감는 거 시간을 흘리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건 너무 모순적인,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토가 나오는 거예요. 토가. 저는 찬양을 들어놓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오늘 입당 3주년에 성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다는데, 그러 놓고는 여러분 중직자들이 나오지도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마음 담는 교회 되기 위해서 찬양 불렀다가 전교인 금요 기도를 한다, 전교인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한다는데, 여러분 중직자들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에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토가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통탄하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 아주 고상하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이 근심을 왜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리고 사나이의 생각대로 코로나 핑계 되면 천국도 못 갑니다. 바빠서 못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디든지 만나러 가시고, 내가 먹고 싶은 커피점에 음식점에 가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다 만났잖아요.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 찬양 가사가 이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나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생활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실망하고 저기에 실망해가지고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어서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완전 실망했으니까 저는 완전한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 듣고 그랬냐고 하고 하면서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이보게,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네. 내가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냄을 받았으면 그 속에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내 자신부터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시간을 바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완전한 교회는 지상에 없다. 혹 그대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교회 없지만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그런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교회에 당신이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당신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때임을 알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거기에서 여러분 내 땀과 눈물을 흘려서 내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찬송 가사에 녹아낸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될 때 벌써 내 자신부터는 그 성전에 주님 원하시는 성전에 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되어 나가고 성령 역사하면 다른 사람도, 어린 생명들도, 연약한 자들도 나를 통해서 그가 여러분 변화받고
구원받아가지고 이 성전의 요긴한 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 그 말씀 보면은 아까 말씀 읽었죠? 6장 19절 띄워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몸은 더 이상 네 게 아니다. 내가 내 생명 바쳐서 샀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뜻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녀들아,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너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같이 대한 것 같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해서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인 어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도요,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사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성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지하다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움직이려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 역사를 따라 살지 않냐면요, 직분은 어른 직분을 맡았는데, 영향의 직분 맡았는데 어린아이 짓을 한다면,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사라지고 사단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어른이 없으면, 부모가 부모 역할을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긴한 성전돌이 되시고 성전을 완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 가사가 뭐였습니까?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기나다는 말은 요긴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돌같이 정말 소중한 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송했거든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지난주 찬양 예배 분위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찬양 예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우리 교회 새성전 입당하고 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일 많이 온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문화교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교실에 오케스트라 팀에 왔던 아이들,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왔던 것입니다. 지난주 2부 예배에 참여한 숫자보다도 지난주 주일 오후 찬양이 오후 3시에 참여한 자들이 더 많았어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지역 흑석동의 땅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저기에 여러분, 원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 줄 알고는 외부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저때 축복할 때 우리가 가슴이 벅찼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하더라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막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참여해서 봐야 뭐 알아야 그러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자녀를 찬양하니까 뒤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했다고 한 14명이 학부모 어머니들이요. 눈물 나는 순간이었어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워준 목적에 합당한 순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어른들은요, 어른이 있을 자리 있어야지 어린애 나가는 데 가리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내 성전을 성령의 역사답게 해나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하람 교수가 연로하시지만 자기 은사 가지고 지역 주민 애들한테 여러분 잘 가르쳐주면서 저렴하게 바꿔서 교회 선교한테 쓰임받기를 원한다니까 저희 기도 제목과 일치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동안 원하던 대로, 그래서 문화교실을 열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서 최고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연습하고 한 달을 하면서도 다른데 가회비를 너무나 싸게 받았거든요. 진짜 섬기고 봉사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 영혼들을 악기 가르쳐주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오니까 전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헌신된 마음, 이게 바로 성전의 요결하게 쓰인 돌이에요. 직분이 전부가 아니죠. 내가 몇 년 이 교회 다녔느냐, 내가 원래 이 교회 출신이냐 중간에 왔느냐,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고 만민이 기도하도록, 이제는 나 혼자지만 우리 목원들도 나중에 다 나오고 우리 아이들도 남녀 선교도 함께 나와서 이런 교회를 꿈꾸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신 대로 그 복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흘러보내지 않고 세상에 끝장나지 않고 세상에 흘러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살아나는, 그래서 이런 영광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정말 멋진 성전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